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이제 듣고 있죠. 사실 오늘 예배 때는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주기도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수요 예배 때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줄줄줄 그대로 나오죠. 거의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너무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가끔 카페 갑니다.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시거나 손님이 오시면 나가서 식사 이렇게 하고 또 차 한잔 하기 위해서 카페에 가거든요. 요즘에 카페 가면은 너무 메뉴들이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메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들어가서 뭐 드실래요? 이러고 물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아메리카노, 많은 이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그냥 아메리카노, 보고 따지고 사람하고 기다리기 불편하니까 그냥 아메리카노, 그냥 그렇게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입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들어가면 그냥 그렇게 익숙하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여러분, 우리의 이 주기도문이 혹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없이 줄줄줄줄 막 기도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정말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 이 기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는가?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예배 마칠 때면 자연히 그냥 주기도문을 하니까 그냥 하대로 한 거죠. 근데 정말 주기도문의 뜻은, 정말 주기도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텐데, 오늘 설교는요, 마치 공부하듯이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공부하듯이 적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알고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그런 설교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맨날 똑같은 기도, 맨날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기도문에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 알려주는데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무엇부터 기도하는지,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을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신 기도가 바로 그 주기도문이었죠.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첫 번째 시간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느냐? 가장 먼저 기도를 할 때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라.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요, 아무에게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도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그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존재에게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만들고 사람을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라? 아빠로, 아버지로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기도의 부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면 되느냐? 아니었죠. 지난주 시간에 우리 말씀드릴 때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께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죽으면 가는 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 물론 여러분 그 틀린 얘기 아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아,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내 기도는 언제 합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하라?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용서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기도. 다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용서에 대한 기도,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씩 따져서 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는지 한번 따져서 깊이 말씀 속으로 한번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늘 궁금했어요. 아니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까? 여러분 일용할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이게 일용할 뜻이에요. 일용할 뜻이라는 그날 사용할 만큼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이왕 주실 거면은 한 번에 좀 많이 좀 왕창 주시면은 얼마나, 매일매일 그날 그렇게 꼭 그만큼만 기도해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 주실 때 한 1년치 팍팍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리고 아니면 1년치 너무 많죠. 한 달치만, 한 달치는 풍성히 먹을 수 있게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의 기원이 있습니다. 유래가 있어요. 구약에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유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주시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양식을 주느냐? 딱 하루치만. 하나님 좀 많이 주시죠. 며칠 몇 날 좀 많이 주시죠. 딱 일용할 양식만 준 거예요. 그리고 하루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나는 내일 먹을 것까지는 주워서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는 다 썩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쌓아놓고 욕심부려서 많은 것을 가질 수 없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는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매일매일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있다. 네가 잘해서 사는 것 같지. 네가 잘 먹고 잘하는 거는 네가 잘해서 그런 것 같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거 주셨어요. 가정도 주시고 학교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도 주셨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 감사라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잊지 말고 이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잊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조금 더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그냥 내가 배고픈 거, 그냥 내가 배 채우는 거, 이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16장 31절, 35절. 여러분들이 31절을 읽어주시면 제가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느냐? 비유를 하느냐?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는 나를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먹으라는 이 뜻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는 이 뜻이 여러분 뭐예요? 너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아니면 너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여러분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육신만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도 반드시 먹어야 살 수 있는데 그 먹을 양식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육신만 채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도 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 나는 하루하루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일용할 양식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힘들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그 목장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이제 기도 제목으로 저에게 올라오거든요. 기도의 내용을 봤습니다. 또 우리 베이직 오기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이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산상수훈 들으면 제일 힘들고 이거 진짜 부담스럽고 난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내가 싫어하고 미워한 저 사람 내가 어떻게 목사님 이런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원수 사랑이 어디부터 나왔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시면서 5장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6장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 5장에서 나왔는데 또 6장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속에 원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희가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원수 사랑, 아니, 원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 아니, 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시니까, 정말 나는 듣기 싫은데,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왜 자꾸 5장에서도 이야기하고 6장에서 자꾸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느냐? 이게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그만큼 힘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 말씀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에 원수 사랑하는 것이 안 되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 다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잘못 말씀을 이해하신 거예요.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영죽을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용서함을 받은 자이니 너희도 용서를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너무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제가 아마 한두 차례 여러분께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죠?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 10,000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만큼이에요, 여러분? 10,000달란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000달란트 어느 정도입니까? 이 10,000달란트를 알려면요, 한 달란트부터 알아야 돼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6,000일을 일해야. 그러니까 6,000일이면 난 대략 어림잡아도 한 20년 동안 일을 해서 꼬박 그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은 돈이 그게 뭐예요? 한 달란트입니다. 그게 한 달란트예요. 6,000일, 20년 동안 꼬박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만 그게 한 달란트. 근데 여러분, 10,000달란트에 10,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 이거는요, 거의 개인 부채가 아니죠. 거의 나라 부채급 된 정도의 엄청난 그 돈을 이 사람이 탕감을 왕에게 받은 거. 엄청난 은혜. 아니, 뭐 한 게 없는데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멱살을 잡아가지고,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내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멱살을 끌어잡고 당장 감옥에 쳐넣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 정말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자구나. 정말 아나무인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모르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갚지 않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은혜를 받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관대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용서를 했다는 거는, 자, 다시요. 내가 먼저 용서를 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했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증거로 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기도하라 말씀 하시는 거죠.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나쁜 놈들 진짜 많은데 그 원수들 있잖아요. 그냥 가만두면 안 되죠. 갚아줘야죠. 이는 이, 또 눈에는 눈.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구약에 그렇게 나왔는데,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원수와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하는 대로 똑같이 너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 원수와 똑같은 수준이 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원수를 처리할 테니까 너는 그 원수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이웃의 폭이 어디까지였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이웃의 폭이 어디까지 했어요? 그 이웃의 폭이 원수까지, 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 그럼 목사님은요?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 자신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만큼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증오하지 않도록, 그분이 나에게 했던 대로 똑같이 하지 않도록 기도하다가 그분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말씀이 기도하라고 했으니 나는 기도하는 순종을 하는 거죠. 끝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그럼 1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그럼 13절의 말씀을 읽을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의 악 있잖아요. 악은 사탄이다. 여기서의 악은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있거든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잘하고. 그래서 창세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깨는 그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게끔, 자꾸 하나님부터 숨어 들어가게끔,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게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게끔, 기도하지 않게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게끔 그 일을 하는 것이 누구다? 사탄의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한마음 기도회 때 우리 교회에 그 김동범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저는 잠깐 그 티타임을 조금 예배 들어오기 전에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가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 말 언어가 확 이렇게 올라오지를 않는답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거기 살면서 그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야 말이 좀 올라가고 언어가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렇답니다. 먹는 것도 뭐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니까 뭐 사모님도 있고 애들도 있으니까 이 음식도 이게 또 처음에는 굉장히 잘 안 맞아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정서와 마음을 읽어내는 것도 아니 그거 정말 쉽지 않더라. 저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그 나라는요 내전이 있는 나라예요. 내전. 막 서로 막 진짜 총을 쏘고 죽이는 그런 내전이 있는 그런 나라. 근데 목사님 제일 정말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 선교지에 가니까 제일 힘든 게 있더라고요. 뭐가 그러면 제일 힘들었어요? 그 선교사님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들끼리의 관계. 선교사님들끼리의 관계가 제일 힘들었다는 거. 아니 지금 다 너무 힘들잖아요. 선교사님들 정말 힘든데 어려운데 거기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막 잘 도와주고 섬겨주고 챙겨주고 막 협력할 것 같은데 그게 말처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운, 한국에 있을 때보다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오해를 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들이 막 선교사님들끼리 막 있다는. 그래서
정말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좀 힘들어 누구한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 내 얘기를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 그 얘기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끼리 조금만 마음을 맞춰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협력하고 마음을 모으면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거 참 너무 그게 잘 안 되고 힘들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그것이 바로 관계의 문제다. 그리고 그 관계를 깨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그냥 선교사님의만 이야기일까요? 선교사님 그냥 그렇게 힘드시구나. 그냥 관계가 그냥 어려우시구나. 이렇게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끝낼 문제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곳에 모인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리고 그 말씀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내 마음이 소통이 여러분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신 것, 우리 교회에게 원하신 것을 알아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아요. 다 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건 누구야? 악한 세력이. 그게 죄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죄.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너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매일 기도하라.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너희는 매일 기도하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가 그냥 받기도 하는 거 아니더라. 여러분 주기도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기도는 어떤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목장 모임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거?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다다다다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인가? 1번부터 10번까지 다 기도하고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에는 원칙과 순서가 있더라.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여지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를 위해서 우리를 다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를 다 모으시고 다시 여러분 다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나는 함께 더불어 살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내 기도 안에 날마다 있는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하고 그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너희는 매일매일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일방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그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런 기도,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과 내가 있는 곳에 임하는 그런 기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하고 원수까지도, 그리고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